주옵소서.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를 했습니다. 이 형상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모양이라는 의미가 있고 실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흙을 빚어서 그 흙이 이제 항토흙이라고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항토흙을 좋아합니다. 이 몸에 맞아요, 항토흙이. 그래서 그 항토흙을 빚어가지고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더니 뭐가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그래서 인간은 구조적으로는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주에서는 이제 이분설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기능적으로 보면은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분설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둘 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는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능을 보면은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영과 육체, 영과 혼과 육을 이렇게 만드시냐면은 그 영 속에 뭘 담으려고 하냐면은 실체이신 예수님을 담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장갑을 왜 만들었겠어요? 장갑은 손에 끼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왜 만들었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우리 영 속에 실제이신 분을 예수님을 담기 위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담기 위해서 만드셨는데 예수님이 우리 생명 안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뭘 먹게 하신 겁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한 거예요. 생명나무.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 열매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도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으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너희들이 정령 죽는다. 그러니 무슨 나무 열매를 먹어라?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라. 이 생명나무 열매가 뭡니까?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 성경 말씀 봅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 말씀 시작. 요한일서 5장 10절이죠. 자, 요한일서 2장 10절. 요한일서 2장 10절. 2장 6절을 보세요. 요한일서 2장 6절이에요. 2장 6절이었는데 요한일서 5장 10절을 다시 한번 펴보세요. 지금 성경이 참 요한일서 5장 10절 5장 11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정언을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어디 안에 있다고요?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누구 안에 있다고요?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라는 것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는 게 내 안에 모셔드리라는 말이에요. 그 뜻이에요. 예수님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되는데 마귀의 유혹에 의해서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결국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된 거예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뭐예요? 율법을 말하잖아요. 율법을. 그러니까 율법을 먼저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인간의 이 양심, 이 속에 뭐가 새겨져 있어요? 율법이 새겨져 있습니다. 율법이 새겨져 있습니다. 율법은 보면은 뭐요? 판단하고 정죄하자는 거죠. 율법은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이 마음에 율법이 새겨져 있다 보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악을 먼저 먹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누구 말에 순종을 했어요? 마귀 말에 순종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의 종이 된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씨 안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누구의 종입니까? 마귀의 종입니다. 이 육신의 생명은 결국 마귀에게 속해버린 거예요. 마귀에게. 결국 누구의 말을 듣고 사는 거예요? 마귀의 말을 듣고 사는 거잖아요. 결국 그래서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와 함께 이 땅에 살다가 결국은 이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까? 마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마귀를 보내기 위해서, 마귀를 지옥에 가두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결국은 인간이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와 함께 살다가 결국은 마귀가 가는 어디에 간다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운명이에요, 사실은. 이건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다고 했잖아요. 이 형상은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 첫째는 모양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모양. 자, 우리 성경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입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풀 속에 있는 그 어떤 뭘도 만들지 말고 여기는 모양도 만들지 말고 이 형상은 모양이라는 의미입니다. 또 출애굽기 25장 33절입니다. 25장 33절. 자, 시작. 이쪽 가지의 살구꽃 형상의 잔색. 자, 여기 형상은 뭐라 그랬어요? 모양입니다. 모양. 그러니까 이쪽 가지 살구꽃 모양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이 뜻입니다. 여기는 모양, 형상이란 말은 모양이라는 뜻이에요. 또 봅니다. 사무엘상 6장 5절입니다. 사무엘상 6장 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에 뭘 봐? 여기 또 형상이 뭐예요? 여기 또 모양입니다. 모양과 땅을 해롭게 하는 지의 형상을 모양을 만들어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형상이란 말은 모양이라는 의미도 있고 실체라는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모양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또한 실체의 의미는 뭔가 한번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시작.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다? 형상. 요거는 뭐예요? 실체라는 뜻입니다. 또 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뭐요? 형상이시오. 요거는 실체이시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모양과 실체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모양은 이미 다 만들어 놨어요. 모양은 이미 다 만들어 놨는데 문제는 실체이신 예수님이 이 모양 우리 인간 속에 들어와야 이제 완전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양을 다 만들어 놨어요. 흙으로 모양을 빚어가지고 그 코에 뭘 집어넣었다? 생기를 집어넣었더니 생영이 되었답니다. 생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영과 공과 육이 있는데 그 우리 인간의 영 속에 실체이신 예수님이 들어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뭘 먹으라는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않고 마귀의 말에 순종하여 결국은 뭘 먹어버렸어요? 선악과를 먹어버리는 바람에 그래서 인간 속에 누가 들어와 버린 겁니까? 마귀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마귀가 주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마귀가 머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의 말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마귀 말에 순종하며 살게 되잖아요.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의 종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한번 봅니다. 로마서 6장 16절을 봅니다. 로마서 6장 16절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뭐가 된다? 종이 되는 줄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마귀 말에 순종해서 누구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 땅에 살면서 마귀와 함께 살다가 마귀의 종이 되어서 결국 마귀와 함께 지옥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실패해버리면은 감추어둔 비밀을 하나님이 두신 거예요. 실패하면 반드시 이 비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하는 계획하신 게 있어요. 그 실패하면은 감추어둔 그 비밀이 무엇이냐, 이제 그게 중요하거든요. 이미 이제 인간이 하나님 말에 순종하지 않고 누구 말에 순종해버린 거예요? 마귀 말에 순종해서 누구의 종이 됐어요? 결국은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는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고 감춰둔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이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 성경 말씀 봅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10절입니다. 10절. 자, 6절부터 봅니다. 6절부터 봅니다. 이 비밀이 뭔지 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7절입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놨습니다. 감춰놨는데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8절입니다. 시작. 이 8절이 이 감춰진 것이 뭡니까? 한번 봅니다. 시작.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는 것. 이건 마귀가 알아보면 안 됩니다. 왜 감춰놨냐면 누가 알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귀가 알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게 비밀이 뭐예요? 결국 이 비밀이 뭐예요? 하나님 감춰둔 비밀이 뭐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이는 겁니다. 요걸 감추어 놨는 거예요. 요걸 마귀가 보지 못하도록 감추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마귀가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데 마귀가 앞장섰잖아요. 누구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이미 예수를 뭐 하기 위해서 팔 생각을 집어넣었잖아요. 요한복음 13장 2절을 봅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만약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감춰두지 않았다면은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는데 앞장섰겠어요? 안 섰겠어요? 안 섰지요.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겠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지 않으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비밀로 감추어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버리면 굳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이유가 없잖아요. 감춰둘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그래서 실체이신 예수님을 인간 속에 들어와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 머리 되고 인간은 몸이 되어서 누가 주는 마음과 생각으로 예수님이 주는 마음과 생각으로 살면서 에덴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인간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은 주님과 하나 돼서 주님이 주는 마음과 생각으로 살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영적인 것을 성령이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몰라요. 저는. 여러분 죄가 없다고 해서 주님과 하나 되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가 없어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생명과를 먹어야 돼요. 생명과를 먹어야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에덴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죄가 없다고 해서 천국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죄가 없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죄가 없어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할렐루야. 죄를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못 박아 죽으심으로 죄 문제는 다 해결하신 거예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지옥 갑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죄는 이미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언제? 십자가 위에서. 할렐루야. 우리 죄를 대신해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신 겁니다. 이미 죄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은 죄가 없어서 주님 앞에 가는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주님 앞에 갑니까? 주님과 내가 하나 되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과 내가 한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 품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생명과 나무 열매를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이 주는 것을 누리면서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마귀 말에 순종해서 결국은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결국 마귀가 들어와서 마귀의 종이 되어 살게 되잖아요. 불행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아무리 그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열심히 교회를 다녀도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아침에 문자를 보내잖아요.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데 우리 사모님이 뭐라고 답이 왔냐면은 목사님 신부가 되어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어디 들어갈 수 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천년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라는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그렇다면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가 있잖아요. 그죠? 그 열처녀 비유 중에 5처녀는 슬기로운 처녀입니다. 뭘 준비했습니까?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어리석은 5처녀는 등불은 가지고 있는데 뭐가 없어요? 기름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10명은 다 누굴 기다리고 있습니까? 신랑을 다 기다리고 있자는 거죠.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다 졸고 있었습니다. 신랑이 늦게 오는 바람에 다 졸고 있을 때에 신랑이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때서야 이제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어리석은 5처녀는 뭐가 없습니까? 기름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름이 있어야 불을 붙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기름이 있으니까 좀 달라고 하니까 내가 주면은 나도 부족하니까 가서 사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기름을 사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뭐가 있습니까? 기름이 있으니까 불을 붙이자는 거죠. 그래서 등불에 불을 붙이고 누구를 맞이했습니까? 신랑을 맞이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기름을 사가지고 오니까 이미 뭐가 닫힌 겁니까? 문이 닫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막 문을 두들면서 문을 좀 열어달라고 하니까 그때 신랑 되신 주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저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 이 말씀을 왜 내가 지금 하느냐면요, 보세요. 저는 이걸 가지고 주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등불을 10개 어리석은 자나 슬기로운 자나 등불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등불의 의미는 무엇이고 기름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걸 주님께 어제 사모하고 기도하러 와서 물었습니다. 하나님, 그 등불의 의미와 기름의 의미를 다시 한번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저는 이제 이 기름을 성령의 생수로 저는 상징한다라고 이해하고 있었어요. 사실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기름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생명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생명이라고. 자, 생명 안에서 뭐가 나옵니까? 생수가 흘러나옵니다. 할렐루야. 생수가 흘러나와야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아멘입니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을 가리켜서 천국 되어 산다 그러잖아요. 내가 주님 마음 되어 살면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통해서 일을 하시거든요. 나타나시거든요.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거든요. 할렐루야. 그렇게 성령의 생수를 날마다 우리 심령 속에 부어줘서 이 반석에서 생수가 나와서 우리 심령이 부어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마음대로 살다가 그리고 이제 주님이 오시잖아요. 이제 마지막 때에 그때 주님과 하나 되어서 거룩한 혼인잔치가 되어 그게 신부가 되어서 그 혼인잔치를 해서 기분 어디에 들어갑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게 축복이고 그게 복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이 10처, 5처녀, 어리석은 5처녀. 그럼 이들은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명이 없습니다. 그럼 이 등불은 뭡니까? 그러면 이 등불이 바로 교회당이에요. 할렐루야. 교회당에는 많은 사람들이 청함을 받았잖아요. 그죠? 교회당에서 신앙생활을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도 뭐가 없으면 생명이 없으면 기름이 없으면 누굴 맞이할 수 없다? 주님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신랑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자,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이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기름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이 기름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춰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기름은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져요? 네? 기름에서 불을 계속 붙이면 기름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기름이 떨어지지요. 기름이 안 떨어집니까? 기름이 떨어지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름을 계속 부어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기름이 뭐라 그랬습니까?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생명인데 이 기름이 생명 안에서 나오는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생수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성령의 생수는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우리가 이 땅의 생명을 가지고 살면서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예? 대답해봐.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성령의 생수가 항상 우리 안에 차고 넘치도록 채워져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떨어집니다. 생수는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셔서 주님이 성령의 생수를 날마다 뭐 하라고요?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심령 속에 생수가 채워져야 아멘. 기름이 채워져야 불을 붙여서 날마다 이 불을 비추면서 살잖아요. 생수가 채워져야 생명 안에서 누구의 마음이 흘러나옵니까? 주님의 마음이 흘러나오니까 주님의 마음에서 주시는 주님의 것을 누리고 살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천국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도록 계획을 세웠지만 이미 실패했습니다. 마귀한테 쏘가 넘어갔어요. 결국 인간이 마귀한테 사로잡히게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춰둔 비밀이 뭐라 그랬죠?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도 바로 마귀 속에 들어가 있는 인간을 뭐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게 해서 우리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를 3일 만에 뭐 하신 겁니까? 살려낸 거예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승천하셔서 우리 죄를 영원히 속죄하시고 하늘 보좌에서. 아멘. 그래서 우리 죄는 영원히 이미 다 속죄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다시 성령과 함께 영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우리 심령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은혜고 이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어리석은 5 처녀는 등불은 준비했는데 교회는 나오는데,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가 없습니까? 기름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주님과 하나 되어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신랑 모실 때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생명이 날마다 자라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생명 안에 있는 생수가 날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흘러나와야 돼. 할렐루야. 우리 심령에 부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 마음 되어 살 수 있게 되잖아요. 주님 마음에서 주님이 일하시잖아요. 이렇게 사는 것을 가르쳐서 천국으로 산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은요, 주님의 마음에서만 일하세요. 그래서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하겠다는 게 시행해 주겠다. 요한복음 14장. 예수 이름이 뭐예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생각만 해도 하나님 응답 주세요.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 사모가 이제 쌀을 씻으면서 쌀을 퍼서 쌀을 씻으면 쌀 떨어졌네 그랬어요. 쌀이 이제 바닥에 난 거죠. 쌀 떨어졌네. 이제 이렇게 그냥 얘기해서 그냥 자기 입으로, 나는 못 들었어. 그냥 혼자 입으로 이제 쌀을 씻으면서 쌀 떨어졌네 이랬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마음을 만졌냐면 저 박세줄이라는 농장하는 사람의 마음을 만져버린 거예요. 그분하고 우리는 한 번도 만난 적도 없어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박미 집사님이 작년에 그 인터넷 어떤 농장하는 박세주를 알아가지고 이 박미 집사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 교회 목사님 너무 훌륭한 사역을 하는데 뭐 좀 쌀 좀 보내줄 수 없나요? 하고 이렇게 했더니 그분은 보내주겠다 해서 그래서 작년에 한번 받았어요. 20kg. 그리고 이제 우리 박미 집사님이 이제 다른 교회를 이제 승격이 됐잖아요. 근데 박미 집사님 나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그 박세주 씨가 쌀을 보내주겠대요. 그래서 내가 싫다 소리는 안 했어요. 그래서 보내달라고. 근데 그 시점이 언제냐면은 우리 사모가 쌀을 씻다가 쌀 떨어졌네 할 때 그때 그 박세주의 마음을 하나님 만진 거예요. 근데 그 박세주 씨가 내가 작년에 이원세 목사님한테 쌀을 20kg 보냈는데 보내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냈는데 그 쌀이 일반 쌀이 아니고 굉장히 찰져요, 쌀이. 그러니까 그 쌀이 조금 비싼 쌀이에요, 다른 데에 비해서.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 하냐면, 주님과 하나 되어 살면은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뭐 하신다? 주신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이 문자가 왔는데, 목사님 비밀번호 안 바뀌었죠? 안 바뀌었다. 교회 들어가서 기도해도 되나? 하세요. 언제든지 오셔서 기도하세요. 언제든지. 여러분 보세요. 주님 마음 되면은요, 우리 교회에 있다 다른 교회 가면 어떻게 걸을 수 있어요? 이게 없어요. 그것도 사랑하는 영혼이잖아요. 할렐루야. 주님 품에서 보면 또 사랑하는 영혼이니까 저는요, 박미씨 우리 교회를 떠나도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기도를 계속 해줬습니다. 어떻게? 주님과 하나 돼서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할렐루야. 이게 주님 마음이에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 여러분 보세요. 에베소서 3장 20절 보세요. 에베소 3장 20절 잘 보세요. 에베소 3장 20절인가요?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3장 1절. 자,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이 많다고요? 넘치도록 풍성히. 할렐루야. 주님 마음대로 살며 생각만 해도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이거는 그냥 하나의 어떤 간증일 수도 있지만은요, 하나님은 이렇게도 역사하신다.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그분은 교회 다니는 분이 아니에요. 교회 신앙생활 하는 분이 아니에요. 교회 제 사모가 그분을 고마우니까 전화해서 교회를 다니세요 그랬더니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죠. 근데 교회를 다녔다가 안 다닌 것 같아, 느낌에는. 좀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또 그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과 하나 되어서요,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요, 생각만 해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이거 믿으세요? 정말 생각만 해도 하나님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육신의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왜입니까? 아무것도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왜? 아니,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그분의 마음만 가지면은 주님이 다 하신데,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시는데 뭐 때문에 걱정합니까? 염려할 거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자,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돼요. 성전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뭡니까? 주님의 마음. 할렐루야. 내가 성전이 되어서 주님의 마음만 되면은,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 앞에 있는 내용들이 육신의 것들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뭐 해주신다? 더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빚 때문에 걱정됩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저도 빚 때문에 걱정 많이 해봤지만요, 정말 주님과 하나 되니까 주님이 그냥 순식간에 다 정리를 해버리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할 것 없어요. 주님은요, 이번에 생천 한떡축제에서 멀리서 오신 우리 사모님 한 분 계세요. 정말 멀리서 오셨는데, 이분은 좀 이제 물질적인 좀 힘든 상황이 됐어요. 힘든 상황이 됐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 하나로 만족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에 이분이 쉽게 아멘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아멘이 되겠어요? 지금 빚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주님 한 분도 한 분도 아직도 만족 못해요. 나 지금 빚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힘든데 내가 어떻게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겠어요? 이 마음이 되니까 아멘이 안 되더라는 거야. 아멘이.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